다 같이 한 마음으로 에스라서 9장 1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고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을 채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은 에스라 선지자가 주님 앞에 통곡하며 자기 옷을 찢고 두 손을 들고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왜 에스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옷을 찢고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까? 그는 2차 포로 귀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775명이라는 그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에서 귀환했습니다. 그는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했구나.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도착했어.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하고 흥분함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니 벌써 1차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이 타락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남아있었던 이방인들과 통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섬겼던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섬기고 있고 이방인 사람들처럼 세상 입술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에스라 선지자가 보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바벨론에서 건진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벌써 잊어버리고 벌써 세상화가 되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낯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9장 말씀에 보면 5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두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에서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다.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서 귀환했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나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들이 애굽에 있는 우상을, 아수르에 있는 우상을, 어떤 모압과 암몬에 있는 우상을, 바벨론에 있는 우상을,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먹고 마시고 입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도 다시 재건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며 거룩한 백성답게,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는 구별되어서 이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세상화돼 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에 치우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동일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성경 오늘 이 땅을 향해서 더러운 땅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기 좋은 땅이라고 하며 이 땅이 너무너무 좋아서 더 오래 살려고 하고요. 이 땅에서 먹을 것을 쌓아놓고 입을 것을 쌓아놓고 그리고 물질을 쌓아놓으면서 마치 이 땅에서 100년, 200년 살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이 땅은 성경은 말합니다. 더러운 땅이라고요. 왜 이 땅이 더럽습니까? 죄인들이 머무는 곳이 더럽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더러운 땅에 너가 머물면 거룩한 땅이 되리라. 그래서 주님은 그 더러운 땅을, 그 세상을, 가나안 땅을 거룩한 성지로 변화시키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라 하였더니, 가정을 거룩화 만들려고 하였더니 이제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 거룩의 목표가 되는 가정으로 이제 세워지기를 원했는데 다시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안락이 목표가 되었고 행복이 목표가 되었고 그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생각이 구별돼야 됩니다. 언어가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구별돼야 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은 더러운 땅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거룩한 땅으로 우리가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도 모세는 그 땅을 밟았어요. 그제도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제도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컬링했습니다.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아멘. 그 땅은 어제도 밟았던 땅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던 그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가 밟는 그 땅은 거룩해질지어니 너가 밟는 곳은 거룩해질지어니 그 땅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모두가 이 더러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밟는 곳마다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머무는 그 공간이 거룩해지길 원합니까? 여러분 거하는 그곳이 거룩해지길 원하며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이 거룩해지길 원합니까? 방법은 한 가지예요. 신을 벗으셔야 돼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아주 쉽게 해석을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신발을 벗고 주님께 안겨서 주님께 엎혀서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발을 벗었기 때문에 광야를 건널 때 이렇게 건넜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건넜던 40년 동안 건넜던 그 광야는 두렵고 무서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으사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겨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혀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신발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돌아와서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백성들과 이방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들의 딸을 내주고 그들의 아들을 내주며 서로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했다는 것은 서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결혼한 겁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고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1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도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12절의 말씀에 너희들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명령하셨잖아. 신명기 7장 말씀에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며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악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들과 결혼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을 헐고 깨뜨리고 찍어버리고 불살라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는 지금 아세라 목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 우상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이 우상이죠. 권력이 우상이죠. 명예가 우상이고 외모가 우상이고 사람이 우상이죠. 그래서 물질, 명예, 권력, 또한 외모, 사람 헐고 깨뜨리고 찢고 불사른다. 아, 그러면 물질을 다 태워버리라는 뜻인가요? 아니죠. 세상은 그것을 우상으로 삼죠.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우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물질, 명예, 지식, 외모, 건강, 사람 이 모든 것을 철저히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사명인 겁니다. 그런데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여전히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물질만 얻을 수 있다면 은혜를 저버린다면, 이들이 그랬어요. 왜 이들이 이방의 여자들과 이방의 남자들과 결혼을 했느냐?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귀환했었을 때 가진 것도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미 거주한 그 이방인들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농업을 또한 축산업, 경제 모든 분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들하고 좀 도움도 받고 그들하고 동업하는 것이 나 혼자 여기서 뭔가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조합이 되어 있으면 조합에 좀 들어가고, 또 그들이 시장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시장 형성에 나도 좀 끼어서 들어가서 거기서 경제활동도 하고 싶고 그들과 함께 목축업도 하고 싶고 그들과 함께 농작물도 경작하면은, 그들은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다 돌아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새로워요. 모든 것이 다 익숙하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개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너무너무 잘 조합과 그리고 모든 조직이 잘 되어 있는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게 되면, 내 아들들이 그들의 며느리하고 결혼하게 되면 무엇이 됩니까? 가족이 되잖아요. 가족이 되면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나와 함께 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들이 지금 경작을 하고 있을 때 좋은 농기구가 많습니다. 기술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는 이방인이지만 아들하고 우리 딸을 내어줘서 결혼을 시키면은 아주 이렇게 유능한 사익감을 얻는 것입니다. 유능한 사익감만 얻는 게 아닙니다. 농기계도 얻을 수 있지요. 지금까지 또한 경작하는 방법도 얻을 수 있죠. 그러면 딸 하나 시집 보내서 우리 모든 가족이 다 잘 살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이러한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아서 통혼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들 너희 아들들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내 딸을 보내서 그래도 정말 저 이방인이지만 가난인이지만 그래도 저 살감 일 잘하고 농기계도 많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모든 분에서 안정적으로 경제가 있는 그런 사육감을 얻어서 내 딸을 보내면은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믿음은 없어. 그런데 직장도 좋아요, 외모도 좋아요, 성격도 좋은 것 같아. 그런데 딱 한 가지 흠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이거는 흠이 아니에요. 전체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딸들을 그 아들들에게 주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들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그러나 영원히 구하지 말라. 영원히 울고 다닐 것이다. 영원히 슬플 것이다. 지금 주님 우리에게 뭘 메시지 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 방법을 쓰면서도 행복할 것이라는 그 오만한 생각을 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구하지 말라라고요. 내 딸을 믿지 않는 아들에게, 믿지 않는 남자에게 건네주면, 내 딸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윗감을 얻으면 그 사윗감이 농기계도 있고 기술도 있기 때문에 딸이 행복할 것이야.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 방법을 쓰면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그렇게 잘 살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진리 안에만 행복이 있어요. 진리 안에만 승리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만 성공, 형통, 여러분 행복과 평안, 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의 말씀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뛰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오만한 생각, 오만한 착각은 이방 나라 사람들과 결혼해도, 더 정확히 말한다면 신명기 7장의 말씀을 어겨도, 신명기 7장의 말씀에는 통혼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겨도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에 에스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딸을 데려오고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이방의 며느리도 데려왔는데 그들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우리가 순종할 때만이, 그 영원히 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히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세상 방법 쓰면은 영원히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런 생각 구하지도 말아라. 오직 행복은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 1절의 말씀을 읽었다면 2절부터 6절 말씀까지도 우리 같이 보기 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 5절과 6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 말합니다.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평화와 행복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겁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들어가서 보니 왜 그들이 이방 여자들과 이방 남자들과 결혼을 했는가 보았더니 행복하고 싶어서, 평화하고 싶어서, 먹고 살고 싶어서, 정말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너무 가슴 찢을 만큼 에스라가 안타깝게 느껴진 겁니다. 행복은 주 안에 있는데, 평화는 주 안에 있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선택을 했을까라고 하면서 에스라 선지자는 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책망하고 징계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으며 그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먼저 그들의 죄가 나의 죄가 되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이 했던 그 삶을 말합니다. 지금 이들이 했던 행동이나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할아버지 했던 행동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갔는데 또 그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불순종이 끊어지질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불순종, 할아버지도 불순종. 그런데 여전히 자녀도 불순종하고 있고 자녀의 손자, 손주도 불순종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완전히 진멸당해야 되는데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어 에스라 선지자는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다시 귀환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예루살렘 땅을 밟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은혜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떤 분이 은혜라는 걸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죄에 대한 무게감을 알 때,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알 때 우리는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인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죄로 말미암은다면 우린 다 진멸당한 마땅해야 되는데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닫지 못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남은 생에 감사만 하고 살아요. 이제 구원의 감격만 하고 삽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란 이 말만 나와도 눈물이 글썽글썽 거려진다는 겁니다. 아이작 와츠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 죄 많고 약하고 무력한 벌레가 그리스도의 친절한 팔에 떨어지네라는 고백을 해요. 자기의 모습이 죄 많고 약하고 무력한 벌레와 같다는 겁니다. 아니죠. 벌레 반도 못한 나지요. 그런 벌레 맛도 못한 내가 그리스도의 친절한 팔에 떨어지네. 아멘. 주님의 친절한 팔에, 언제나 주님의 팔은 친절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카인드했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선지자가 죄에 대한 깊이를 깨달으니 그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거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은 거지, 우리가 지은 죄, 우리 선조가 지은 죄, 끊임없이 지었던 모든 죄를 보면 이미 진멸이 되어서 가루가 되어도 1000만 번은 더 가루가 되었었는데 우리가 살아남았는데 살려줬더니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살려줬더니 돌아와서 보니 또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을 찢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14절 말씀에요,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어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살았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셔도 마땅합니다. 그가 돌아와서 보니 다시 원점이에요.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원위치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원위치가 돼버렸어요. 다시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동일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10년간의 신앙생활을 했고 20년의 신앙생활을 했으며 때로는 많은 고난도 겪었고 그리고 직분도 많이 맡았는데 인생의 말년에 가서 보니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믿음 다 버렸어요. 하나님 영광 다 버렸어요. 마치 그 집안 단지파 같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지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계시록에 보면 유일하게 없어진 지파가 단지파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넌 없는 인생이야 라고 하면 단지파 인생입니다. 그럼 도대체 단지파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너 누구니? 라고 할 수 있어요. 지파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원래 단지파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파가 없어졌어요. 사사기 시대 때 보면 단지파가 이런 결정을 하고 난 후에 지파가 없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의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왕이 없을까요? 있지요. 왕을 인정하지 아니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엎드려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사기서 말씀을 끝까지 보기 전에 우리 하나님 먼저 찬양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사사기 말씀 보기 원합니다. 너무 귀해서 같이 이 마음을 다해서 선포하기 원합니다. 시편 145편 1절과 2절 말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주님 경배와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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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송축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 2절 말씀을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송축받으시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송축하지 아니하고 영광 돌리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인생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천하에도 여한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사는 삶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하고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인생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는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지요. 그러면서 송축의 내용은 참 많지만 8절과 9절의 말씀을 좀 적어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걸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도다. 아멘. 에스라 선지자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지가 너무 많은데 주님께서는 모든 걸 나에게 선하게 베풀어주셨고 친절히 베풀어주셨고 긍휼을 베풀어주셨고 항상 주님은 자비가 한이 없으시고 긍휼에 한이 없어서 내가 살아남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가루가 되어도 10,000번 가루가 되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자가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남은 것은 아버지의 긍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선대하심이었고 아버지의 자비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사는 것이 너무 귀하죠.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은 남은 생에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성경은 단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있었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다스림 받지 못하는 것이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단지파가 이렇게 합니다. 야, 이제 우리가 거주해야 될 땅을 찾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디서 살까? 그들이 땅을 찾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도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하면서 그 여러분 라기스 땅을
그들을 선택해서 거주합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없어져요. 더 이상 성경에서 단지파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없어집니다. 계시록에 보면 단지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너 누구니? 라고 하면, 우리 인생을 전혀 모른다라면 단지파처럼 살 때 몰라요. 단지파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염려 없는 것을 내 결정의 기준으로 삼았고, 염려 없고 시돈 사람들 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안전하며 부족한 것이 없고 부를 누리고, 어떤 시돈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또 거리가 멀고 귀찮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끼리 이 땅에서 그냥 안락하고 부를 누리고 안전하게 평온하게, 귀찮은 거 싫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부를 누리고 안전하게 시끄러운 거 싫어서, 여러분 이젠 자신의 건강만을 생각해서 조용한 곳을 떠나기도 하잖아요. 이게 조용한 곳에서 집을 얻고 떠나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목적이, 그들에게서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건강이에요. 내 남은 생 얼마나 살겠냐? 10년이라도, 한 5년이라도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느냐? 한 10년 정도 삶을 많이 사는데, 10년이라도, 단 5년이라도, 단 3년이라도 조용히 휴양하면서 이젠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전형적인 단지파,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이죠. 우리는 내가 3년을 남았기에, 정말 10년밖에 내 인생이 없기에, 내가 1년밖에 없기에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성취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12장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마지막 선천하기 전날까지 우리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하리라. 안전하게, 귀찮아, 이젠 나도 마지막 한 1년이라도 조용히 나루를 해서 좀 편안히 있다 갔으면 좋겠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는 목적, 우리의 기준, 우리가 사는 이유를 분명히 알 때, 우리가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걸 결정해야 될지, 이 우리가 목적이 분명할 때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매번 고민이 되죠. 지금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되죠? 내가 어떤 직장에 가야 됩니까?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됩니까?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고민이 되죠. 고민이 되면 수많은, 우리는 매일매일 문제가 와요. 문제에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은 단지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단지파처럼 이 땅 시돈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부를 누리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그리고 또 시돈 사람들과 어울리고도 싶지도 않아. 조용히 살고 싶어.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은, 그곳은 선교지예요. 사업처는 그곳은 선교지라는 겁니다. 직장은, 이런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엔 더러운 땅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장은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번쩍번쩍해서 화려해 보이고 건물도 좋아 보이고, 여러분 엘리베이터도 있고 여러분 층층도 있으면 모든 게 다 좋아 보이지만,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그 건물이 뭐가 또 그렇게 좋아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눈으로 봅니다. 그 땅이 더럽냐 깨끗하냐는 겁니다. 그 건물이 더럽냐 깨끗하느냐. 거기가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그 건물이 화려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더러운 건물이에요. 더러운 사업장이에요. 더러운 공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 사업장으로, 그 직장으로, 그 가정으로 보내셔서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곳을 성시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곳을 거룩화시켜서 내가 밟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구원해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사람은 세워야 될 대상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직 안 했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도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내가 너에게 권했잖아. 사명 감당하라고 권했잖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 살라고 권했잖아.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2장
여러분, 이 말씀은 1절과 2절이 이어졌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증인이 누굽니까? 아브람, 모세, 다윗, 또한 여러분 요셉 같은 여러분 수많은 인물들이 있죠. 그 인물들,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과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서 승리했잖아요. 우리도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증인들이, 모세가 오늘 에스라 선지자가 여러분을 향해서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갔던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의를 구하는 그 길을 가고 궁일이 여기면서 통에 자복하면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누구를 바라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 어떤 길을 가셨나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철저히 순종, 복종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우리가 바라보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도 육신을 갖고 있게 편하고 싶지요. 여러분, 우리도 인간적인 방법 쓰고 싶지요. 우리도 욕심 부리고 싶지요. 우리도 갖고 싶지요.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은 기준, 나의 사명,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 사명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고 있습니다. 단지파처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에스라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면 우리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리까? 우리는 지금 진노받아 마땅합니다. 15절 말씀에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기도합니다. 겨우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아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됐는데 또 다시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할 말 없습니다 하면서 그가 엎드려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내가 회개하기 시작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지금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부흥의 시작은 나로부터인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평양 대부흥운동, 위키피디아 여러분 백과사전에는 이렇게 평양 대부흥운동을 정의하더라고요.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사경회를 하던 중 선교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며 뉘우쳤던 일 이후 일어났던 평양의 기독교 신자 수가 폭증 현상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백과사전에 나온 평양 대부흥운동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장대현 교회에 있는 어떤 지도자란 사람들이, 선교사라는 지도자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였더니 폭발적인 숫자적 부흥이 일어났다, 폭증 현상이 일어났다. 이것이 세상에서 보는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흥을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 부흥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들이, 아니 선교사님들이, 지도자들이 회개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길선주 목사님이 그 일을 했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그날도 1907년이죠. 장대현교회에서 부흥회 사경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경회를 하고 있던 중에 그가 그때 죄 고백을 합니다. 이미 길선주 목사님이세요. 이미 충만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공개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저는 아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친구가 병으로 삶을 마감하며 부인과 아이들을 돌봐주라고 100원을 맡겼는데, 지금의 100원은 아니겠죠?
이것은 1900년도이기 때문에요. 100원을 맡겼는데 그 돈을 제가 써버렸습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죽일 놈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통곡하며 회개를 했더니, 그때 그 고백과 함께 회개 소리 듣고 모든 성도님들이 울며 통회하며 자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부터 한국, 평양을 넘어서 여러분 전 세계까지 그 부흥이 확산됐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운행은 다이나믹합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떨 때 운행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회개할 때, 내가 회개할 때, 내가 죄 고백을 할 때, 그리고 누군가의 죄를 끌어안아서 에스라처럼 회개 운동하기, 회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에스라가 통혼한 건 아니에요.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이 돼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이것은 너무너무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놓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했었을 때 붕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붕이 일어났습니까? 에스라서 10장 말씀에 보면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하기 시작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아멘. 이것이 붕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내가 지금 통혼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 세상과 통혼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주님 앞에 절체 엎드려서 회개하기 시작할 때, 또한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자복하기 시작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어린아이까지 모였대요. 어른만 모인 건 아니고요, 어린아이까지 모였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붕을 봅시다. 이 붕을 봅시다. 우리가 이 붕을 보는 그날까지 기도합시다.